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확신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먼저는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런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인으로 이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상태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염되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인으로 이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있죠. 어거스틴과 이제 그의 후계자들이요. 4세기부터 한 5세기 사이에 이 펠라기우스와 이제 그의 제자들과 이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어거스틴 제자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그의 제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들은요 원죄를 이런 부정을 해서요. 근데 대신에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배우게 되는 거다. 학습하게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서서히 죄인이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어거스틴과 이런 그의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사실은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복음이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에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런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범한 이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요, 그럼 애통해 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38편 우리 1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이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범하는 죄악들에 대해서요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복,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원산 부흥도 그렇고 이런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당시 성도들이요, 이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런 이 밤에 이 집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이런 통곡하기를 시작해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런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1시간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록들을 보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이런 다음 날 아침까지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런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부흥은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언제부터인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마음, 이 눈물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악한 길에서 이제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요 여러분 반드시 뒤따라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런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요? 버리는 자에게. 그 죄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처음에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 선지 입장에서는요 니느웨는요 철저히 원수예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거든요.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돌이키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4배라는 게 당시 율법의 기준이었거든요. 결국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런 자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네 가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시편 86편 우리 5절 말씀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떠하시대요? 선하시대요. 그래서 뭘 즐거워하신대요? 사죄하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에 그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곧 죄 사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실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도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사실은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광야에서 진멸하셔도 돼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여러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짐승의 피, 여러분 이 동물들의 피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여러분 씻어내지를 못해요.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피, 그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근거도 다른 게 아니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고 안심하셔도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요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요, 여러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해서 여러분 낙심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수렁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올려다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 성자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부터 여러분 건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그러니까 사해 주신 그 죄는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해 주신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멀리 여러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뒤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요, 두고두고 기억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둬요. 그리고는요, 이런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다시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다시 언급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한 죄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혹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한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죄책감에 우리가 그러니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혹여라도 나에게 있다, 어떤 내 행위, 내 공로의 근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어요. 만일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 사함을 이런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 그 거룩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상처가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상처를 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그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과 죄성이 충돌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충돌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냐? 상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군가 나에게 화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것 때문에도 또 상처를 받을 때 있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말 때문에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 때문에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요, 사실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을 갖춘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래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요, 친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친절하다라는 건 너그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뭔가 허물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을 때요. 그런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뭐 때로는요 허물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도 여러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늘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서로에 대해서 좀 친절한 태도, 이 너그러움을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거죠. 누군가 이렇게 좀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 악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이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뭐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구나.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와서 저렇게 좀 독한 말들을 내뱉는구나. 지금 저런 환경, 저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좁아지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불쌍히 좀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그 허물을요,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결국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해서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말하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제 세례파의 이제 분파인 아미시 공동체를 좀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워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용서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이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요, 그 범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인의 가족들에게까지도요,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 범인이 검거되는 과정 중에 이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럼 사실 그 장례식에 누가 참석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범죄자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기사들이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 범인의 장례식에까지 참석할 수 있냐고. 그때 이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암시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범인,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그 은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요, 또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그 은총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